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함께 쭉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 이유는 주일은 신약 성경, 주로 복음서 또 복음에 관한 내용에 관한 설교를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은 수요일은 그냥 수요일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또 적고, 수요일 오시는 분들이 더 성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고 보기에 이렇게 구약 성경을 그냥 이렇게 설교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형식으로 쭉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자, 계속적으로 이제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졌죠. 이런 혼란한 때에 사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영향력을 실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참 암흑기 역사죠. 이 암흑기라는 것은 그때의 사람이 다 제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러니 다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암흑기를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즐기자, 내 인생 누가 나를 대신에 살아주겠나,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이란 표현을 하면서 마음껏 사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껏 살기에 좋게 보이고 또 괜찮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시기였죠. 이런 암흑기 시대에 그 끝자락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암흑계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음 새로운 왕정 시대로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최초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자, 최초의 선지자를 하니까 그전에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틀을 일구고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는 아직 그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로서 틀을 이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사무엘 시대는 어느 정도 이제 왕을 세워주는 국가의 어떤 틀을 갖추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는 최초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또 교회와 나라의 틀을 세우는데 중요한 각연차의 역할을 맡기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사람을 다수로 이렇게 사용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한 사람, 물론 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물리적인 숫자 1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한 사람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물을 세우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초석을 세우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던지는 아주 각연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사무엘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을 이제 1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아버지가 등장하죠.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산지 라마다임 소빔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원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서 에브라임 지파라가 아니라 그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난번 설교했는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다 정확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지파의 종교적인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아마 에브라임 지역에 그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그곳에 레위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가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역대상 6장에 보면 역대상 6장 34절 35절에 보면 엘가나 족보가 소개된데 그 족보가 레위 지파 족보에 엘가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 이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엘가나는 레위 지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엘가나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를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에 이제 두 번째로 그에게 두 아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아내. 여러분 이게 두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심상치 않은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지만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아닙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상을 딱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느냐 하는 것이죠. 그죠? 사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고 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행정도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때 레위 지파라고 해서 뭐 별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흉흉하면요 목사도 별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요 사이에 얼마나 타락한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들려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타락한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자세히 압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류의 손자요 도의의 중순이요 숲의 현손이라 하나님은 그의 족보를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계획도 아시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저 한가운데 은밀하게 있는 장소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엘가나 집안의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엘가나 집안이 얼마나 참 분란이 있고 또 시끄러운 집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 아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집안이 순탄치 않다는 것은 그렇게 행복한 집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뒤에 보니까 아마 이 후대를 잊지 못하는 자녀가 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아내를 하나 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이 순탄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3절에 보면 엘가나가 매년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상반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는 그가 예배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기도하고 우리가 막 예배하고 막 영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넘어지고 또 두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이중적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중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술 마시는데 내가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겠노 하면서 자기의 행위를 부각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로움을 차단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가끔씩 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술 담배 너무 심하게 해서 교회 못 나갑니다. 내 같은 사람은 교회 나가면 교회가 요거도 먹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들어보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 같아요. 내가 교회 가기는 술 담배 다 끊고 그래 가야지. 이게 이제 유교적인 전통이 있으니까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해. 네가 완벽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두 아내 있고 그 집안이 시끄러워요. 뒤에 보면 막 한나고 버니나가 싸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타락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잘못해도 오늘 예배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이중적이다, 위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중적이다, 위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중적이지 않기 위해서 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오늘 그냥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께 안 갈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에 만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얼마나 정결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서서 떳떳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흠투성입니다. 허물투성이지만 나의 허물보다 나의 더럽고 추한 나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더 완벽하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니도 제대로 못 사는데 니가 뭐 예배 드린다고 뭐 그러노.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안 한다.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뭐 일관성이 있고 사람이 의롭게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을 얼마나 깨끗하게 살면 주일날 떳떳하게 양심의 가책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비록 어제 내가 좀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중스러운 삶을 내가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번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꾸역꾸역 예배하는 자로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엘가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년 예배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2절 성경 하나 넘겨볼 거예요. 2장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죠. 옛날 성경에는 엘리의 두 아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은 불량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깡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종교적인 의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흠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량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엘가나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요 교회당에 있어도 그 사람은 아무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요 어제 넘어져도 오늘 하나님을 찾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돼 있어요. 7번은 숫자 7번이 아니라 완벽하게 넘어져도 100% 넘어져도 그 다음 다시금 뻔뻔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다 하시는 분 더 나와야 돼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뭘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난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아멘 하는 겁니다. 엘가나는 그렇게 선 사람이고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그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니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거는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죠. 5절에는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더 사랑하니까 더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아마 엘가나가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부인을 2명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죠?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자녀가 안 생기니까 두 번째 버니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정녕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다. 이 말씀은 지난주 룻기 4장에 말씀을 설교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룻이 임신하게 된 것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시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임할 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시니까 임신하고 못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임신이 안 된 삶, 즉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이 그려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여러 해 했던 것 같습니다. 포기할 만한데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믿음에 그 이유를 찾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게 해 주셔야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되어지면 나는 복받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저주받았고 벌받았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난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면 복, 못 되면 벌,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요. 자라더라도 빼딱하게 자랍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았는데 너는 왜 복 못 받았노? 뭔가 잘못 믿은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와 길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창조 만물에 아름답게 지저귀는 예쁜 새도 있는가 반면에 눈에 보이면 밟혀 죽는 바퀴벌레도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없으면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환경이 깨끗해진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 종이 없어진다고 해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비교하여서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타인을 그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이나 직장 문제나 장래 문제가 조금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엘가나처럼 한나처럼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어저께 실수하고 넘어지고 개차반 때에도 오늘 다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일이 되었으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자꾸 우리는 되고 안 되는 이 일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신앙이 자꾸 이렇게 왜곡돼 가는 것을 오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의야 알겠지만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자녀를 주시는 거죠. 이제 한나 기도에 7 자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7이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자녀를 주었다는 것이죠. 다음에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안 되고 뭔가 좀 꼬이고 할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벌 받았네, 내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벌 주시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째짜하게 우리처럼 막 그렇게 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되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구나. 하나님 뭔가 좀 하시도록 하시구나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를 또 풍성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 것이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에 합해지면 하나님은 떳떳하게 고개 어깨에 힘주고 나옵니다. 근데 자기가 조금 막 부끄러우면요, 막 사서 숨어서 교회 나옵니다. 이것도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올라갈 때마다 이 말이 뭡니까? 한두 번 간 게 아니란 것이죠. 매년째마다 올라가는 것이죠. 남편이 그같이 하매 한나가 이런 상황에서 그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니나가 그를 심하게 격분하여 괴롭게 하는 것이죠. 버니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를 하나님이 네에게 애를 안 주시는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내봐라. 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네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내게 그렇게 하시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혹 여러분 주변에 어떤 거 있다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여 만약에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그런 말을 들었습니까? 들었다면 7절에 한나처럼 행동하셔야 됩니다. 한나가 버니나의 공격을 어디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막 가슴에 한이 되도록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올라간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안 가겠으면 제 앞이라 그냥 예수 안 믿을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 이 차 앞이라면 나도 안 할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것이죠. 한나가 믿음의 여인이 되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믿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그를 통해서 그 집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80된 모세를 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를 쓰십니다. 한나가 믿음의 삶을 살면 살수록 버니나는 더 핍박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버니나 같은 사람들이 적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버니나를 적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버니나는 믿음의 여인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성경이 적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살면 살수록 나에겐 적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적수는요, 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해 보면 나중에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씩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가나와 한나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자기 역할. 버니나가 공격해도 한나는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머리끄덩이 잡아가면서 인연전연하면서 둘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세상과 싸우는 교회들이 많죠. 법정 투쟁하고 저게 세계로 교회나 등등 뭐 몇몇 교회들은 법정 투쟁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공격받으면 당당하게 우리가 그것을 내세우고 가는 것이지만 이런 행정적인 것은 이 법이나 질서에 의한 것은요 교회가 싸우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잘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뒤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더 한 걸음씩 나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더 붙잡읍시다. 하나님을 더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더 예배합시다. 그러면 조금 지나서 내게 사무엘 같은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사무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절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 딱 한 가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자가 되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실망에 빠져서 될 때라 되라 하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면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실패해도 낭망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괴로워도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고 짜증나면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가는데, 한나 보십시오. 번인나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는 하나님께 나갔다는 사실. 사무엘을 하나님 그 집안에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